오늘 두 분이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그 아내가 남편이 눈 하나를 보지 못하는 장애인 거를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아니 당신하고 같이 이렇게 뭐 선볼 때나 또 이렇게 데이트할 때 왜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분이 그럽니다. 나 수십 번 얘기를 했다. 언제 얘기를 했느냐? 내가 한눈에 반해서 그러지 않았느냐? 이렇게 했어요.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느냐? 그랬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말씀하시죠. 한눈에 반했습니다. 한눈에 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설교 다 했습니다. 이 사진 한 장으로 오늘 설교를 제가 다 한 것 같습니다. 예, 저거를 제가 시카고부터 가져왔는데요. 예, 이제 다 아시겠죠? 우리 목사님은 항상 앞에 가슴을 헤치고 이렇게 계신. 우리 그때 회장님이셨으니까 무게를 잡기 위해서 저렇게 하셨고, 그다음에 우리 사모님은 이쪽, 여러분이 봐서 왼쪽, 제가 봐서 오른쪽 끝에. 제가 알기로 저 때는 같이 이렇게 데이트하던 때인데,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일부러 멀리 떨어져 이렇게 계신 거예요. 그 바로 뒤가 접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 파란 위 아랫돌이 입은 분이 아내고요. 저게. 저 사진이 이제 좀 특징이 저기에서 세 쌍이 나타났다는, 세 쌍이 결혼했다는. 그러니까 옛날에 뭐 교회가 연애당이다 그랬는데 확실하게 그 연애를 한 세 쌍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 두 목사님, 뭐 저 때는 이제 우리 송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목사가 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저도 이제 그때 대학교 들어갈 때는 이제 엔지니어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없었던 때인데 두 분의 목사님과 두 분의 사모님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세 분의 또 의사가 저기 있습니다. 오른 왼쪽에 노란 옷 입은 닥터 설하고 여기서 잠깐 가정의 했었었죠. 동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하얀 옷 입고 있는 여자분이 이제 아내가 지금 부인이시고요. 그리고 저 뒤에 잘 안 보이는데 하얀 옷 뒤에 이제 약간 얼굴만 조금 보이는 분이 이제 닥터 주라고 지금 이제 마요 거기 병원에서 암 의사로 일하고 있고요. 닥터 서 있고. 그다음에 이 사진을 찍은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없을 리가 없는데 형도 이 형도 닥터 리라고 이비인후과 하던 그 친구인데 그분도 이제 여기 한 명이었습니다. 이렇게 40년 된 역사. 근데 그만하라고 이제 그렇게 하십니다. 아마 목사님 그만하라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중에 또 이제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은 저 중에 세 분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하고 나이가 낮은 분들인데 친구 한 명 이제 제 동생 친구는 또 얼마 전에 에드먼턴에 있는데 암으로 갔고 또 아까 제가 말한 이비인후과 그 친구였다는 친구는 본인이 의사면서도 재작년인가 갑자기 떠나. 그 친구는 제가 이제 아주 오래간만에 우리 송 목사님처럼 오래간만에 아주 만났는데 바스턴 쪽에 가서 우리 식구들이 다 가서 그때 이제 자기들 이제 은퇴한다고 이제 은퇴하면 선교지도 제가 이제 선교 간다니까 선교지도 오겠다고 그렇게 이제 아주 기뻐서 말을 했는데 갑자기 내줄로 세상을 이제 떠났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데 이렇게 오래된 사진이지만 40년 된 사진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각자 인도해 주셨고 또 우리가 저때 전혀 생각지 못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느끼게 하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런 귀한 사진들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제목과 좀 연결이 돼서 제가 말씀을 오늘 이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저렇게 오랜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오게 돼서 오늘 이 자리에 저도 서게 되었는데요. 오늘 우리 말씀에 보면 제목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저것이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사실은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이 다 합쳐서 이제는 40년이라는 그런 세월이 지나게 된 것이죠. 갑자기 지금은 뭐 사진을 저렇게 보니까 갑자기 여러분이 놀라시는데 그게 아니라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우리가 와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다르시겠죠. 어떤 분은 뭐 20년 또 혹은 60년, 요즘 뭐 100세라 그러니까 100세 이렇게 쭉 오셨을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될 귀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 거기에 보면 R로 시작을 하는 말씀입니다. RE. 우리가 RE 하면 리뷰 그런 것처럼 다시 한다, 재한다, 그런 다시 재고한다 그런 의미가 있죠. 첫 번째, 제가 이제 아까 우리 목사님도 은퇴를 했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 은퇴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드신 노인 목사님이 오시지 않을까 했는데 조금 일찍 제가 좀 한심이죠. 요즘 65세 제가 해서 그 이유는 이제 앞으로 또 선교를 가기 위해서 제가 목회 시작하기 전에 한 4년 파라과이 선교사를 갔다 온 적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게 저한테는 짐이 됐습니다. 바울의 말처럼 빚진 자 4년 갔다 오고 나서 선교사 갔다 왔다라는 그런 말을 자꾸 듣곤 해서 그때 원래 갈 때는 이제 8년을 하고 갔었는데 그래서 앞으로 4년이나 5년은 더 해야 되겠다. 그런 이제 마음이 있어서 좀 일찍 이렇게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R이라는 리타이어다라는 말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리타이어했을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RE는 리타이어는 타이어를 바꿔 끼는 것이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타이어를 바꿔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리타이어다라는 말을 하신다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도 우리가 본문에 보면 바로 그 세 가지 R로 시작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첫 번째 말씀에 보면 학개제 우리 본문의 1장 5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행위를 살필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7절에도 보면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라 그랬습니다. 다시 돌아보라 살펴보라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6절의 말씀에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독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너희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 행위를 살펴보라. 우리 영어로 말하면 re-evaluate. 우리의 삶을 수시로 살펴보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뭐 한국도 이제 그런 시스템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 미국에나 우리 캐나다에 살다 보면 이렇게 우리가 학교가 끝나도 항상 그 교수님에 대한 이밸류에이션이 있습니다. 이 교수님이 어떻게 가르쳤는가. 요즘은 이제 병원에 이제 65세가 되면 이제 미국은 이제 메디케어라는 것이 나와서 병원에 가기가 이제 쉬워져서 요즘 병원에 이제 좀 자주 가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그런 이제 검사들을 하게 되는데요. 가서 의사를 만나건 혹은 스페셜리스트를 만나건 누구나 만나고 나와서 차에 앉는 순간에 띵동 하고 메시지가 옵니다. 그 메시지는 오늘 본 의사가 어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의사가 당신의 상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느냐? 거기에 그 간호사가 잘 설명을 해줬느냐? 뭐 여러 가지 물어보고 마지막에 오늘의 총 채점을 총 평가를 1서부터 10까지 있을 때 당신은 어디 하겠느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면 고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땐 잘하지 않으니까 때로는 이걸 하면 10불짜리 기프트 카드를 주겠습니다. 그래서 야 하고 했는데요. 나중에 보면 그것도 추첨해서 준다 그럽니다.
뭐 10불짜리 갖고 그것도 추첨을 해서 주나.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그분들은 그거를 다 모아서 최대한의 그런 서비스를 하려는 것이죠. 요즘 저는 이제 교회 이제 목회를 하면서 설교할 그런 기회가 이제 거의 없지만, 만약에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설교를 다 끝나고 교인들하고 다 이제 인사하고 또 친교도 하시고 차에 탔는데 띵동, 오늘 목사님 설교가 어땠습니까? 목소리는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하고는 맞았습니까? 오늘 목사님이 1부터 10까지 하면 여러분은 얼마의 점수를 주겠습니까? 아마 그런 것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 참 이게 앞으로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는 설교할 기회가 없으니까 잘 됐다 하는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 잘 되기 위해서인 것이죠. 뭔가 내 행위를 오늘 본문처럼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열심을 내도 수확이 없고 배부르지도 못하고 흡족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딴 사람한테 찾을 것이 아니죠. 내 자신을 살펴보아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 자신을 다시 이밸류 해보라 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 평가는 우리가 잘합니다. 의사에 대해서 평가를 잘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자신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한 번씩 되돌아보는 것이죠. 아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기를 쓰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저널을 쓰기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거를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인 것이죠. 우리가 나이가 이제 부모가 되면 자녀들한테 많이 의존을 하게 됩니다. 제가 시애틀에서 여기까지 이제 차를 타고 왔는데 보통 때 같으면 이제 과거 같으면 제가 다 운전했을 텐데 이번에는 딸이 다 운전하기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임신해서 이제 9월 달에 애를 낳게 되는데도 못 믿어서 그런지 아니면 이제는 하여튼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이게 이제 자꾸 기운이 이제 자꾸 또 기운이 없어지게 되죠. 자꾸 이제 내 자신을 이거 과거가 들려진다. 그런데 저는 이 자녀들에게 두 가지만, 자녀들이 못하는 거 두 가지 열심히 하는 게 있습니다. 뭔가 그래야 자녀들한테 좀 프라우드가 합니다. 하나는 이제 달리기입니다. 러닝. 제가 1년에 한 번씩 10마일 한 16km 되죠. 거기에 꼭 참여를 해서 합니다. 그럼 애들이 와 대단하다 아빠. 그리고 이제 맨날 잘한다고 막 그럽니다. 그거 좀 프라이드가 좀 하죠. 두 번째로는 제가 저널을 매일 씁니다. 일기를 매일 쓰는데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그날에 있었던 사진 같은 것도 찍어서 사진도 붙여놓습니다. 이번에 또 오늘 저녁에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 우리 목사님 네 분하고 찍은 사진을 갖다 또 붙여서 제 일기장을 이렇게 쭉 보면 글 쓴 거, 사진 굉장히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보고 굉장히 좋아해요. 뿐만 아니라 제가 자신도 보면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가 이렇게 귀한 삶이었구나. 그냥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는데요. 걷다가 글도 쓰고 사진도 붙이고 또 했던 말도 쓰고 하면 이 하루의 삶이 얼마나 중요했던 삶인가라는 것을 매일매일 깨닫게 해주십니다. 저만이겠어요?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삶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중요한 삶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일기를 쓰거나 요즘 우리가 셀폰으로 금방 찍어서 금방 프린트해서 붙이면 그날의 그 일기를 쫙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첫 번째로 이 학개 선지자는 그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내 자신들을 한번 뒤돌아보고 살펴볼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고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삶도 돌아보게 되겠죠. 아니면 오늘 하루의 삶도 돌아보게 될 거고, 아니면 1년의 삶, 일주일의 삶, 한 달의 삶도 우리가 다시 돌아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라는 말씀합니다. 이 경외라는 것은 우리가 영어에서는 fear라는 말을 쓰죠.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 학개 선지자는 그들이 살펴볼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로는 이제 너희들이 재헌신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라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그 자녀들에게 그들이 어디에 헌신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헌신 예배도 드린다 그러죠. 헌신의 의미가 뭡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을 다시 헌신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최종의 헌신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갔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위해서 살아갔다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 바로 이 학개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다가 그만 그것이 공사가 늦춰지게 되고 또 자신들의 보면 이제는 성전보다 자신들의 집을 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학개 선지자는 그들에게 외칩니다. 너희 자신들을 다시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 앞에 재헌신하는 마음을 가져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믿고 살아오다가 때로는 우리가 뒤돌아봅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가, 뭐하러 왔는가, 무엇을 하러 왔는가 했을 때에 오늘 우리는 이 지금까지의 삶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하나님 앞에 재헌신하는 그런 시간을 이 학개 선지를 통해서 말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또 세 번째 말씀은 리포커스입니다. 초점, 다시 초점을 맞춰라. 우리가 초점이라는 말은 참 많이 쓰죠. 성경에서 죄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관역을 빗나갔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고 또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지 않았고 모든 게 죄지만 그러나 죄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그 관역이 옆으로 빗나갔다. 미스드라는 말씀. 바로 이 학개 선지자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다시 제 자신들을 재평가하고 재헌신하면서 그 다음에 너희들의 삶의 포커스를 똑바로 하나님 여호와께 맞춰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알의 아들 유독 총독 스룹바벨과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을 공사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삶의 포커스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의 집과 또 자신들이 앞으로 포로로 돌아와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것이 초점이 그만 흐려지고 말았는데 오늘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다시 살펴보고 다시 헌신하면서 그들의 초점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다시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니까 하나님의 전을 다시 그들이 공사를 하였다, 다시 시작하였다, 다시 그 초점으로 돌아간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가 이 학개 선지자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고 할 때 이 본문을 많이 설교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설교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성전은 누구입니까? 물론 우리가 있는 교회당 이것도 우리가 성전이지만 그러나 이제 신약에 와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전을 지어 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감동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각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전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인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에 선생님들이 많은 노래를 가르쳐 주시죠. 한국에서 이제 주일학교 다닐 때, 근데 이 교회에 대해서 가르쳐 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이렇게 잡게 하더라고요. 손 한번 여러분 잡아보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가는 겁니다.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니까 종각이 또 있죠, 이렇게. 근데 아주 교회가 우리 아주 기와로 이렇게 잘 된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에 가서 교회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다른 교회 하나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깍지를 껴보십시오. 이렇게 다시. 이 교회에서 겉에서 봤더니 곧 지붕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제 종각도 있죠. 한번 열어보세요, 문을. 사람이 없습니까? 많습니까? 사람들이 많죠. 예.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그런 노래 들었습니다. 철치는 바로 사람들이다. I am the church, you are the church, we are the church together.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학교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시 성전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바울을 통하여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을 다시 재평가해보고 다시 재헌신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성전을 잘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인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아까 제가 리타이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타이어를 바꾸는 것이 리타이어다. 그래서 저도 이제 차가 오래된 차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타이어가 많이 한쪽이 닳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져가서 타이어를 이제 체인지를 했습니다. 4개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해 주신 것이 있어요. 타이어를 체인지한 다음에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꼭 뭐 그 전에라도 타이어 체인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뭡니까? 얼라이먼트입니다. 그러니까 타이어를 아무리 체인지를 해도 이 얼라이먼트가 잘못되어 있으면 타이어가 한쪽만 막 달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타이어도 서로 바꿔서 끼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얼라이먼트가 아주 안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하는 게 아무리 타이어를 좋은 거로 다시 해도 얼라이먼트를 고치지 않으면 계속 한쪽이 닿습니다. 그러니까 꼭 얼라이먼트를 하십시오. 이게 얘기를 해서 얼라이먼트 하는데 갖다 줬긴 했는데 손을 좀 아직 못 대고 있습니다. 너무 이게 오래돼서 녹이 슬어서 얼라이먼트를 하려면 이제 무슨 큰 스크루를 빼야 되는데 자기는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또 가방에 했는데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다시 우리를 재평가하고 다시 재헌신을 하고 대초점을 하는 것. 많은 분들, 이 세상 사람들도 아마 많이 할 거야. 뭐 비즈니스 이런 데 가면은 자신을 다시 평가하고 다시 또 헌신하고 다시 초점을 맞춰라.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리라는 말이 또 한 군데 나옵니다. 리버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듭났다라는 말이 나오죠. 거듭나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 하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성령님께서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얘기했을 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 여러분이 새롭게 된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다시 거듭난 것, 다시 리버스 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헌신을 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살펴서 저와 여러분이가 채운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새롭게 되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다시 돌아보고 다시 평가하고 다시 초점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우리는 이루어 나가는 우리의 삶인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즘 제가 그 아브라함에 대한 쭉 성경을 읽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삶이 그랬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가면, 거의 끝에 가면 이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저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라가 죽고 또 하는 이제 그런 과정까지 가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삶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수없이 많은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그래서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까지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나서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저 여러분의 삶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계속해서 이런 과정을 우리가 거쳐 나갑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새롭게 됐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갈 때에는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자신들을 살피고 헌신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재초점을 맞추면서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하나님과 점점점 가까이 나가는 그 삶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마지막에 그 이삭을 바치라 그럴 때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그를 단련시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삭은 누구를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죠?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픈 마음인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자기의 이삭을 바치고자 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다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제는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귀한 성전을 저와 여러분 매일매일 성전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사진을 잠깐 봤지만 여러분도 다 그런 기억이 있으시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온 그런 삶, 우리가 때로는 전혀 생각지도 않은 삶, 전혀 기대하지도 않은 삶, 그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여기 이 시간까지 이끌어 주신 주님이십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까 우리 사진에서도 벌써 거기에 3명이나 하늘나라 갔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참 우리가 알 수 없는 오늘 하루를 참 우리가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시 우리를 살펴보게 하시고 또 헌신하게 하시고 주님의 초점을 맞추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특별히 또 우리 헤브론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루어지고, 저 여러분이 참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격하는 귀한 우리 여러분 성도의 삶, 우리 헤브론 교회 교인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